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비용 계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만이 아니다라는 이제 드디어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밑에 1번에 정리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때로는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부인과 처자였죠.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 했죠. 처자와 사랑하는 이를 포기하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하는 길이기도 하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야 이거 되겠나, 쉽지 않겠다. 최근에 그 마가복음에 우리 세례 요한의 참수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았는데, 제자의 길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도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한다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어렵다 해서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거기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밑에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니까 우리 다 순교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시험을 주는 거 아닌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만큼 대단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의 영광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순교의 영광은 참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둘러싼 자들이 순교자들인데, 참 그 영광을 받으면 좋겠지만 참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순교당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막 창이 날아오는데 막 피하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총알이 나오는데 막 피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을 잘 아셔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그런 무지막지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은 150페이지에 넘어가서 설명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잘 아셔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그래서 끝내는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내가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의 오고 있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패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시험은 어떠한 고난의 형태겠죠. 그게 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치러야 될 비용 계산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은 다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오는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갈로 3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것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예, 참 서로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예, 다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았는가, 언제 열심히 기도했는가 보면, 예, 어려움이 있을 때였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주님 더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유사 믿음이 있던 자들은 고난이 있으면 믿음을 버리죠. 믿음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믿으니까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떠날 때, 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아님을 드러나겠죠. 그러나 참 믿음 있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다 주님을 더 부여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감당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큰 2번에 150페이지 제일 밑에 있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주님은 결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세요. 갈로 1번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4절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세상엔 없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 당할 때 왜 복이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 영광의 영이라고 불리죠.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구나,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뭡니까? 주님과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는 것들을 더 확신하고 믿게 돼요. 바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달았던 제자들의 계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이 배신자들, 겁쟁이들, 제자들이 막 바뀌죠. 그래서 막 고난을 받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면 사도들이 끌려가서 막 고난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고난 당할 때 막 기뻐한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이 사람들이 막 고난 당할 때 왜 기뻐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받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받은 영광도 나도 받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뭔데 감히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나도 받는가, 그러면 주님이 받을 영광도 받겠구나,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막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는 것이죠. 영광의 여신 주님이 막 실감나게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합니까? 그것은 뭐 예배를 드릴 때, 뭐 기도를 할 때, 또 부흥회 때, 뭐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경험하지만, 고난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야, 진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고난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내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원래 그런 자였는데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내가 막 그 영혼 깊은 데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 함께 한다는 확신이 더 커져가고,
야, 이게 내가 아닌데, 원래 내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주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통로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가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2페이지 넘어가세요. 제일 위에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견뎠어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마지막 위대한 고백이죠. 35절부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순교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과정들을 여러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한 순교자는 막 끌려갈 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 부인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화형당해 죽는 것들이 너무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버릴까, 부인할까. 근데 막상 그 순교하러 그 시점에 어, 자기에게 없던 능력과 확신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화영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다 걸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 많이 찬양하는 곡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디트리트 보네퍼의 곡, 그가 쓴 시를 곡으로만 노래가 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그게 그 보네퍼가 마지막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를 암살했다는 죄명으로 잡혀가서 이 보네퍼가 그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2차 세계가 끝나기 직전에 이제 죽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마지막 이제 간수가 이제 딱 죽으러 가는, 딱 부를 때 그가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기도문이죠. 그리고 엎드려서 이 젊은 30대의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현장으로 갈 때 그것을 보았던 그 간수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영화로웠던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대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의 대단한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에 152페이지의 큰 3번에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려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그러나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 유익한 것이 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유명한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세상에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와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렇게 내가 참지 않고 하나님이 참게 하시는 인내를 주세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죠.
여기서 연단이란 단어가 성경에 한 번씩 등장하죠. 이 연단이 제가 너무 좋아서 헬라어 단어로 외웠어요. 이 연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 도끼매, 이름도 특이하죠. 도끼매라는 단어인데 어, 이 프로븐 캐릭터입니다. 프로븐 캐릭터. 이게 검증된 신앙 인격을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아주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이 검증이 필요하죠. 근데 검증은 환란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인내를 통과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이구나. 이 검증된 신앙 인격이 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드러나죠. 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소망이 진짜 확실하구나. 정말 소망이 확실하구나.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소망, 이 집단적인 체면에 걸려가지고 속는 거 아닌가. 막 고개 끄덕인 분이 있는데, 네,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여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거 가짜 아닌가. 이거 평생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다 했는데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 정말 저도 잘 나갈 수 있었거든요. 여기도 뭐 얼굴에 왕년에 잘 나갈 만한 분들 다 있었는데 다 뿌리치고 지금 충성했는데 아니면 어떡하나.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소망이 확실해. 정말 부인하려고 해도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만 낭비되고 뭐 결국 맞더라고요.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해요. 환란이 있으면 막 믿음 저버려야 되는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소망이 커져가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사단이 이제 그런 걸로는 이제 유혹을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환란이 올수록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소망이 더 확실해지니까 그런 환란 중에도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유명하죠. 자녀이면 또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죠. 고난과 함께 영광도 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저는 이거 잠깐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근심을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또 우리 성정이 있으니까 근심이 잠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근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죠. 크게.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나의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서 장차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확실하게, 더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로 2번에 정리하듯이 신자의 고뇌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고 장차 있을 영광의 나라가 들어갈 소망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환란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험은 잠깐 근심이요. 고난과 시험을 통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153페이지에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신자의 고난은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에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란 단어 자체가 21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이 성경에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즐거움인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히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묵상과 적용 마무리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을 포함해서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순종에 있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날마다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키는데 그럴 수 없어요. 믿긴 하지만 순종하진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참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누구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비타민을 먹으면 몸에 건강하죠. 비타민 드세요. 근데 뭐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안 먹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뭐 안 먹는 거 괜찮은데 그거는 뭐 괜찮아요. 뭐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뭐 5끼 드시는 분도 있던데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순종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처형장의 형벌의 형틀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가 요구된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꽃길만이 아니다. 꽃길만이 아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알려주면 돼요. 초신자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면 아직 처음이니까 잘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주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할 때 주님이 나타나 동료가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뭐 사는 게 다 고해죠, 고해. 고통의 바다인데,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저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처하는 고난도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없는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함께 받으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다. 이 사실을 다 기억해야 되죠. 그러므로 154페이지에 마지막 넘어가서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잘 비용 계산을 해야죠. 이 돈으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군사 10,000명으로 20,000명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가? 비용 계산을 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불할 비용보다 얻는 게 훨씬 크죠. 훨씬 커요. 그래서 천국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에 받을 그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약속들을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 땅이 작아져요. 하물며 고3 아이들도 캠퍼스가 대학의 캠퍼스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므로 그렇게 그 이팔 청춘이 젊은 애들이 참고 견디잖아요. 뭐 재수까지 하고 삼수도 하는데 삼수에 해도 투자 대비 얻는 게 너무 크니까 그 20대 이 1년을 그렇게 방에
도서관의 틀에 박혀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크니까. 하물며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을 살아서 주를 위해 혹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받을 천국이 진짜 있다면 계속 물어야 됩니다. 진짜 있는지. 진짜 있는지. 오늘 이제 몇 명 떠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진짜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그리고 진짜 맞다면 그 길을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뒤돌아보는 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 길을 쭉 달려가야 되죠.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데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했는데 이 코로나 때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남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모를 때 선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쌓는다 했는데 하늘에 쌓아야겠다. 하늘에 쌓아야겠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숨어. 우리 이제 뭐 착한 냉장고 하는데 사람들 안 들키게 막 새벽 4시에 갖다 놔야 돼요. 막 사람들한테 들키면 이 하늘에 쌍급이 없거든요. 막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숨어서 선행을 하고 수고하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 우리 전사님도 그렇지만 목사가 제일 상급이 작을 수 있어요. 너무 칭찬을 받아가지고 이제 칭찬하지 마세요 저한테. 막 설교 은혜 받아도 은혜 받았다 얘기하지 말고 예. 아니 하세요. 예,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칭찬 받으면 쌓을 게 없어요. 칭찬 안 받는 그 일에 숨어서. 우리 목자들이 제일 칭찬 많이 받겠죠. 우리 사랑원들이 별로 목자들 칭찬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의 상급이 크고, 네, 우리 교사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자들이 참 상급이 클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목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예, 상급이 진짜 클 겁니다. 네.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비용 계산을 해보면 이게 투자 대비 예, 주어진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때론 주님 따를 때 예, 사랑하는 사람을 혹 잃거나 소중한 재물을 잃을 때도 있겠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성령을 통해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위로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보게 하죠. 저도 최근에 계속 사도행전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스데반 보면서 참 그 모습은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주는데 막 돌에 맞아 주는데 야 부럽다. 그런 사람은 이제 돌 한번 던져 줘야 돼요. 탁 맞을 때 이렇게 막 기쁘지 않을 거예요. 돌에 맞는데 돌에 맞을 때 진짜 지나가다가 그런 일 있으면 돌인데 돌 이게 짱돌이잖아 짱돌. 그 죽도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예, 주님이 보좌에 서셔서 예, 그 영광의 주님이 스데반을 봐요. 주님은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주님은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보좌에 잘 안 일어나십니다.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늘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보좌에 서셨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보좌에 서셔서 정말 스데반이 그 영광 중에 순교하는 것을 보시죠. 스데반은 자기 힘으로 못 견뎠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견디지 않았을 거죠. 그 영광을 스데반이 보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 영광을 보니 그 압도하는 영광이 현실의 고통을 이길 만한 영광이 있죠.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할 겁니다. 예, 뭐 우리에겐 순교의 영광을 안 준다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순교의 영광이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단락에 우리 154페이지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케 해줄 거예요. 우리의 자비롭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무지막지한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주신다. 제가 한 책에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때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때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닥쳐온 어려운 가운데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함에 오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과 또 소망의 확실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